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그런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들 중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고 상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개개 사건 자체들을 사실대로 살피는 것이죠. 그 사건들의 팩트를 살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살피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하나의 연구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들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건에 왜 사건이 있었으며 그 사건이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사건의 의미를 살핌으로 인해서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삶의 환경과 정황 속에서 이 출애굽의 의미를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1장 8절부터 22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새로운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7년에 걸친 대흉년을 대비하여서 애굽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요셉 위로는 왕 외에는 없을 정도로 애굽에서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야곱과 더불어 애굽으로 이주했던 요셉의 형제들, 그 야곱의 그 자식들의 세대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이 애굽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1세대, 2세대가 다 그 땅을 떠난 것이죠.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했던, 요셉의 공로를 기억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강대해졌습니다. 어느 틈엔가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이어가는 왕으로서 선대왕 시대에
애굽을 구했던 요셉의 역사를 왕이 몰랐을까?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8절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렇게 표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강대해진 번성해진 그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경계함으로 인해서 선대 왕이 요셉과 맺고 요셉에게 베풀었던 그런 호의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의식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요셉과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그 표현 속에 또 하나는, 요셉을 인정했던 왕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이 왕은 요셉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시대 이후로 누렸던 그 편안함과 번성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서 벽돌 굽기와 이제 농사의 중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리라는 그런 민족의 위기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도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 분으로서 당신의 백성들, 믿는 자들의 모든 삶과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후자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꼭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의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이제 섭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고난의 선교적 의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 이 출애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첫 계획은 이스라엘을 고난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애굽의 땅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왜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약속,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400년 동안 이방 민족 애굽에 머물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짐승을 가르고 횃불을 세워서 그 횃불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로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이제 머물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익숙해졌습니다. 애굽이 편해졌습니다. 애굽에 머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잊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시간이 거듭해지면서 그 애굽 땅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혼합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이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하는 그 땅의 편안함, 그 안락함에 안주하고 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제 경험한 교회가 그 감격과 그 성령의 역사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모이는 수가 더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감격에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으시는 그 방법은 교회가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1등 공신이 되어서 자신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의 자리, 그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익숙해진 그 애굽이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의 조상들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전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내 해골이라도 메고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땅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우리가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애굽을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애굽을 떠나는 것. 비록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애굽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을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편안함과 하나님이 없이 가진 익숙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출애굽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보다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강권하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 애굽을 떠나는 첫 자리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혹독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땅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가, 의미가 여기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중에 두셨는데 그 최악의 고난의 자리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의 씨가 말살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시켰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잔인한 학살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는 더 잔악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반려동물을 버린다는 것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요즘 가끔 뉴스에 보면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관광지에 왔다가 그 반려견들이나 고양이들을 동물들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사실 그 반려동물들도 생명체 아닙니까? 서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는 그런 동물들인데 하물며 자신의 자식들을 그 험악한 강가에 던져버리라는 이 명령을 받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부모들의 고통이 어땠을까? 근데 참 말 그대로 최악의 고난이 아니었겠는가?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고난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허리케인에 한국에서도 물난리가 계속되고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가중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점점 더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을 두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레위 지파의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라는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석 달 동안을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아마 석 달이었다면 100일이 다 되었을 텐데 더 이상 그 아들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일강에 갈대 상자의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통이 어땠을까? 그 피덩이 같은 아들을 험악한 강물에 버려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결과적으로 이 아기는 버려졌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손을 떠난 그때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돌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실망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제 파고 들어올 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의지하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고향을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십니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광야에 내팽개지는,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가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제 주 예수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합니다. 최악의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씨가 말려지는 그런 고난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고난의 순간에 버려진 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강물에 던져진 모세를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에 거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건져진 사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더 큰 물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버려진 한 아기를 들어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은 만 2세 미만의 모든 유다의 그 지역의 아기들의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아들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돌 같았던 그 예수가 건축자의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굳게 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강물에 던져진 모세를 건지심으로 그를 통하여 던져진 것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 땅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암울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들을 강물에 버리는 그런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버리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나라 한 족속의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현재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구체적인 삶의 사건이어야 됩니다. 오늘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그 시작이 우리의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애굽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오늘 우리의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그 이유도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하는 출애굽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누리는 이 편안함, 하나님을 떠난 누리는 이 안락함, 이 익숙함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출애굽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고난의 자리에 두시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